반갑습니다. 우리 또 가정에서 또 이곳 가운데 들으시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허영의 시장을 지나며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두 가지 큰 사건이 나오죠. 크리스찬과 믿음이 이제 함께 만났습니다. 여러 가지 성도 간의 교제를 누리면서 기쁨으로 또 은혜 가운데 그 철로 역정을 걸어갑니다. 근데 그들이 오늘을 지나가게 되어지는 곳은 바로 허영의 시장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또 거기에서 이 믿음, 신실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데도 있고요. 이 미스터 페이스풀, 이 사람이 이제 순교를 당하는 장면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인생을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이거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여러분 또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페이지는 이 책으로 154페이지예요. 그리고 챕터는 13챕터 허영의 시장이라고 하는 챕터를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인생을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방황하는 원인이 뭘까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또 인생의 끝자락에 가서야 비로소 후회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참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러게 내가 60년, 70년, 80년, 90년 인생을 다 살았는데 마지막에 가서야 내가 참 인생을 잘못 살았다, 이렇게 후회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본질을 사실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 아닙니까? 여러 번 살았으면 이 세상의 본질을 알고 두 번째 살 때는 좀 다 잘 살 텐데, 다 모두가 처음이란 말이에요. 처음으로 사는데 이 세상의 본질을 우리가 잘 꿰뚫지를 못하기 때문에 인생을 방황도 하게 되어지며 여러 가지 헛된 것에 목을 매다가 마지막에는 내가 후회하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 이 전도서를 쓰신 분이 이제 솔로몬이죠. 이 솔로몬이 인생의 노년을 보내면서 거의 마지막 말년에 쓴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인생과 세상을 통찰한 책이 바로 이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큰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오늘 읽었던 것처럼 세상의 헛됨, 세상의 무의미함,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본질에 대해서 중요한 통찰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전도서를 두 개의 큰 날개라고 보고 있는데, 하나는 인생의 허무함도 얘기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인생이 선물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 이 두 가지 축이 사실 다 있어요. 근데 이제 먼저 얘기하는 게 이 세상의 이 헛됨. 그래서 헛되니 모든 것이 해 아래 다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세상의 본질을 꿰뚫어 본 거예요. 다 노년을 살고 보니까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모든 것이 다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존 버녀는 이제 이것을 허영의 시장이라고 하는 그림으로 묘사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순례자 크리스찬과 믿음이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곳으로 상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허영의 시장을 딱 중간에 배치하고 있는데, 여기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 순례 여정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길이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허영의 시장이 1년 내내 열려요. 우리가 보면요, 5일장, 11장, 7일장 이런 거는 있어도 뭐 1년 내내 365일 이렇게 열리는 시장은 없잖아요. 근데 이 허영의 시장은 365일 내내 계속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시장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것을 세상의 어떤 본질로서 그려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존 버년이 그려내고 있는 이 허영의 시장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세 가지 교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세상의 추구는 다 헛된 것뿐이다 라고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통해서 이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이 시장의 이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허영의 시장. 이게 영어 번역에 보면 이제 Vanity Fair 이게 되어 있어요. Vanity 그럼 허영. 이거를 다른 성경에 보시면 뭐 meaningless, 그래서 무의미함, 헛됨 이렇게 얘기죠. 그래서 허영의 시장, fair가 이제 시장이라는 뜻인데, 아마 이 이름에서 기인됐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인터넷에 쳐보셔도 Vanity Fair라고 하면 쳐보면요, 잡지들이 막 떠요. 이게 그냥 패션 잡지인데 그냥 딱 보면 허영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금세 알 수 있도록 해주는 잡지인 거예요. 이게 아마 유명한 유럽의 잡지인데, 그 잡지가 사실 이 철로역정 존 버년의 이 베너티 페어에서 사실 기인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것처럼 지금 전도서 1장 2절 자체가 이렇게 얘기하죠. 킹제임스 버전은 vanity of vanity, all is vanity. 그러니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얘기하면서 헛되다라는 단어를 지금 한 문장에 5번, 6번씩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세상 자체가 얼마나 허무한 거냐, 헤아라의 수고하는 모든 것이 얼마나 허무한 거냐 라는 것들을 이제 전도자의 입을 통해서, 솔로몬은 자기가 인생을 다 살아봤고 또 모든 것을 다 누려봤기 때문에 그 허무함이 무엇인지를 가슴속 깊이 아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이 솔로몬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 살고 났더니 이렇다라는 것이 결론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한 번연은 허영의 시장에서 팔리는 이 세상 열방에서 온 화려하고 빛나 보이는 모든 것들이 실상은 다 무가치한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무가치한 것들이 대단히 가치가 있는 것인 것처럼 속아서 인생을 걸고 거기다가 목을 메고 자기가 거기서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들을 지금 은연중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시 자체가 허영시장이에요. 사람들은 다 그것에 목이 메어가지고 그것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365일 매번 열리는 그 시장에서 계속 그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그것을 전부인 줄 생각하며 살아가는 마을 전체 분위기가 그렇다라는 거죠. 거기를 지금 누가 지나가느냐? 크리스천과 믿음이라는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팔리는 것들을 한번 보세요. 이 나중에 책을 보시면 집, 토지, 명당짜리, 무형 물자들, 직위, 명예, 승급, 귀족 칭호들, 왕국, 욕정, 향락, 모든 종류의 쾌락들을 위해서 배치되어 있는 매춘부들, 포주들, 아내, 남편, 아이들, 주인, 생명, 피, 육체, 거기는 영혼들까지 팔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시면요, 영혼을 사고 판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도 있죠. 그런 것처럼 은과 금과 진주, 마술사들, 또 사기꾼들, 도박꾼들, 바보들, 악한 자들, 불량배들, 온갖 종류의 쾌락과 악에 젖은 사람들이 술렁이고 있다. 도둑질, 살인, 간통, 거짓맹세, 무시무시한 것들도 언제든지 무료로 구경할 수 있었다라고 잔번연이 여기서 표시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요, 이게 몇백 년 전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요, 이런 도둑질, 살인, 간통, 간음, 이런 모든 것들이 무료로 볼 수 있었다. 사실 참 어떻게 보면 잔번연은 굉장히 예언자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요. 지금 이런 것들이요, 그 당시보다도 사실 지금 더하죠. 이런 것들은 지금의 영화의 대부분의 소재로 쓰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냥 TV를 틀거나 영화를 보게 되어지면 이런 주제들은 다 우리에게 무료로 공급되어지는, 뭐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다 풀려지고 있는 것들을 사실 몇백 년 전에 사실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에 참 놀람을 금치 못하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무가치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교훈 전체가 바로 이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 거기에는 지혜, 또 지식, 모든 추구가 다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18절에 보시면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혜와 지식도 우리가 하나님 없는 모든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모든 것도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 없이 떠난 그 지혜와 지식은 오히려 인간의 마음을 더 번민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솔로몬만큼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은 사람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만큼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그렇기 때문에 그가 쓴 잠언만 해도 3,000가지가 되어지고, 자연에 대해서, 새와 자연 만물에 대해서 이렇게 그 지식을 나눈 것만 해도 수백 가지, 수만 가지가 되어지는 그 정도로 지혜와 지식이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솔로몬이 하나님 없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추구 자체는 굉장히 무의미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적인 지식을 구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그런 지식이 아닐 때, 그냥 사변적인 것들을 구하고, 여러분,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가 되기 때문에 소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교만을 낳아요. 왜? 나는 당신보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어 라는 것 자체가 돈을 소유하는 것처럼 지식도 소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랑거리가 되어지는 것이고, 교만하게 만들고, 이런 지식과 지혜들은요, 어찌 보면 하나님 안에서 무의미하다,
어떻게 보면 헛되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와 지식을 구할 때도, 성경을 읽을 때도 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이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충만하여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헷세드를 흘려보내는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즐거움이라든지 기쁨의 추구 역시 다 허무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2장 1절에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솔로몬이겠죠.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려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자기가 이르기를 야 마음껏 놀아라, 마음껏 너가 쾌락을 즐겨라 이렇게 해도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얘기합니다. 2장 10절을 보시면요.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한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 잡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죠. 그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눈이 원하는 것은 다 보게 하고 내 마음 가운데 원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도 막지 않았다는 거야. 컨트롤하지 않고 모든 하고 싶은 것을 내가 다 해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누렸던 모든 기쁨과 쾌락이 나중에 보면요 헛되게 바람 잡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죠. 나중에 2장 25절에 보면요 이렇게 또 얘기해요.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이게 뭐냐면 나만큼 놀아본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나만큼 즐겨본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내가 다 해봤는데 내가 다 누려봤는데 이거 헛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 이제 뭡니까 솔로몬의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산의 진미를 타 먹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혀는요 계속 더 무감각해집니다. 그래서 더 맛있는 것 이게 아니라 먹어봐도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봐도 다 그냥 거기서 거기구나 이런 생각이 나중에는 든다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가 헤아리는 모든 것들에 대한 기쁨이 다 고만고만하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을 떠난 물질의 추구 역시 헛되다라고 얘기하죠. 2장 23절에 보시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이라. 평생 근심하고 수고하는 것이 슬픔이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왜 여러분 밤에 쉬지 못합니까? 이게 지금 자기가 쌓아놓은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관리하는 고통이 많고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릴 것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진실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증언한 전도자의 이 솔로몬 자체가 실제로 지식과 쾌락과 물질을 쌓아놓고 누린 왕 중의 왕이지요. 그가 여러분 보시면요 1400대의 개인적인 병거를 가지고 있었고 자기를 호위하는 병사만 해도 12,000명이나 두었고요. 그 다음에 여자를 거느린 것만 해도 후비가 700명, 첩이 300명, 도합 1000명이나 되어지는 아내를 데리고 다녔고요. 그리고 그 애굽이라고 하는 그 외국에서 수입한 아주 명품 같은 것들이 은과 금이 그냥 발에 차일 정도로 많이 누렸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인데 그가 맨 마지막에 했던 고백이 바로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고의 지식과 최고의 최고의 쾌락을 누리는 사람의 마지막 인생의 고백이 무엇인가라고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헛되다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헤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헤벨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여러분 추운 겨울날 요즘 우리가 춥잖아요. 영하 막 이렇게 내려갈 때 우리가 입김을 후 하고 불면 거기에서 입김이 쭉 나오잖아요. 포물선을 그리면서 이게 입김이 이제 보이다가 이게 사라지는 것처럼 이 헤벨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우리가 입속에 있는 이 입김이 사라지는 것과 같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것 이거를 쓸 때 단어가 바로 헤벨, 헛되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세상의 것들이 다 이 헤벨, 세상에 그냥 이 입김처럼 없어지는 그런 영원하지 않은 그런 것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번연은 허영의 시장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의 본질은 헛된 거다.
그러니까 거기다 우리가 목을 매지도 말아야 되고,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거기에 몰빵해갖고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다라고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이 헛된 세상에 살아가는 게 허무한가? 그럼 우리는 헛된 인생 아닌가? 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는 바로 세상에서 추구할 참된 진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예요. 세상은 헛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추구해서는 헛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헛된 이 모든 허무한 인생 가운데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은처럼 금처럼 구해야 되는 진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자꾸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허영의 시장에 놓여있는 화려한 물건들을 이제 크리스찬과 믿음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통과하게 됩니다. 그럴 때 상인이 물어봐요. 이 두 순례자들한테 물어봅니다. 당신들은 도대체 무엇을 사려 합니까? 왜 그러냐면 옆에 견놀질도 하지 않고 직진으로 가다 보니까 한 사람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화려한 것들을 놔두고 당신들은 왜 그냥 갑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때 이 둘이가 이렇게 단호하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는 진리를 사고자 원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살기를 원합니다. 아주 세상 사람들이 질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학을 떼었겠지요. 이런 말을 하니까 너무 질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잠언을 그래서 인용을 하는 건데, 잠언 23장 23절에 보시면,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라. 잠언 2장 4절 5절에 보면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은과 금을 구하는 것처럼, 여러분 성경은 자꾸만 돈하고 진리를 비교를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진리만큼 은을 굉장히 우리 목말라 한단 말이에요. 돈을 엄청 목말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반어적으로 얘기하는 거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구하는 것처럼 진리를 구하라는 거예요. 은과 금을 구하는 그 갈망처럼 그렇게 진리를,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진리를 그렇게 구하는 것이 정말 값진 인생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구약에서는 그것이 그림자처럼 보이지만 이게 신약에 와서는 분명해지죠. 그 진리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딱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로 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올라갈 자가 누구도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줬으며, 신약에 오서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너희들을 자유롭게 한다 그러면 너희들은 자유롭게 될 것이야. 그 아들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아들인데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어떻게 할 때? 너희들이 진리 안에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참된 진리를 믿으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그 선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그분의 말씀에 거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인 모든 허영에서 자유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보이는 것이 우리를 미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육신의 눈을 뜨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갈 때까지 여기를 통과하지 않아서는 갈 수가 없어요. 뭐라고까지 인용을 하고 있냐면, 여기를 통과하지 않으려면 세상을 떠나야 된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의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않으려면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천국을 가려면, 천국정을 가려면 반드시 이 세상의 허영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딛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크리스찬과 믿음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눈을 헛된 것으로부터 우리를 가려주셔서 진리를 보게 해주옵소서. 이 시편 119편의 고백인데, 이 헛된 것으로부터 우리의 눈을 가려주시고 진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를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 해야 할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헛된 것에 목매이지 않으려면 사실 우리의 갈망이 어디에 더 가 있어야 되느냐? 진리를 갈망할 때
이 모든 것들을 상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적인 것을 알지 못하면, 절대적인 어떤 가치를 알지 못하면 상대적인 것들, 굉장히 많은 상대적인 것들이 절대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절대를 알게 되어지면 모든 것들을 다 타자화시킬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 10계명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그래서 1계명이 중요한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라고 얘기할 때 1계명이 제대로 지켜지어지면, 절대적인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게 되어지면 다른 것들은 다 상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것이 절대화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그게 우상이 되어지는 것이고, 거기에 목이 메이는 것이고, 그것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자유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요, 어리석은 생각이 이거예요. 아, 저게 날 자유하게 할 거야. 저게 분명히 내가 저걸 더 많이 갖고 있으면 날 자유하게 만들 거야. 근데 오히려 그것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 수전노가 되게 만들고,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그 자유를 다 억압해서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모든 자유를 뺏어간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진실되게 우리를 자유케 해줄 수 있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유혹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유혹 이상으로 우리를 붙잡는 것보다도 강력한 어떤 영적인 갈망이 필요한 것이죠. 이게 여러분 궁극적인 진리에 대한 갈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보면요. 세 번째를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기자는요, 인생의 이제 궁극적인 가치를 이제 하나님 경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도서는 끝까지 읽지 않으면 허무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계속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허무주의에 빠질 수 있는데, 책을 잘 읽으면 또 결론에 도달할 때를 보게 되어지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서의 두 가지의 날개, 하나는 인생은 헛되다라고 하는 어떤 축이 하나 있는데, 또 하나의 축은 뭐냐면 인생은 선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어떤 인생이 허무하게 되느냐? 하나님 없는 모든 삶을 추구하는 인생은 결국은 허무한 인생이 될 것인데,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참된 진리를 발견한 자는 이것이 인생 자체가 선물이라는 거예요. 전도서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이 전도서를 읽다가 이 세상을 등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전도서의 결론을 정확하게 모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고, 하나님을 우리가 중심에 뒀을 때, 진리를 중심에 뒀을 때 모든 것이 새롭게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뭘 얘기했냐면, 이 태양을 중심으로 모든 행성들이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돼요. 그게 성이 됐건, 그게 돈이 됐건, 어떤 물질이 됐건, 모든 것이 제자리에 그 궤도를 도는데, 이 중심에 다른 것이 와버리게 되어지면 이게 무질서한 것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이 진짜 인생의 의미를 우리가 발견 못해요. 왜? 무질서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모든 것의 가치를 알게 되어지고 인생을 알 수 있다라고 전도서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보시면, 참된 진리는 언제나 계승된다라고 하는 그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과 믿음이요, 허영의 시장을 통과하게 되어지는데, 그들의 모습이 시장의 사람들하고 그 마을 사람들하고 너무나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핍박과 조롱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다른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그들의 옷차림이 너무나 다릅니다. 왜 옷차림이 다를까요? 그들은 십자가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그 의의 옷을 입은 그 둘과 그 의의 옷을 입지 않은 그 죄인들의 모습은 너무나 달랐던 것이죠. 그 존재가 달랐기 때문에 그 존재에서 나오는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도 전혀 다른 것들을 그 동네 사람들은 느끼게 된 거예요. 그들이 뭘 한 게 아니라 그들 존재가 다르고 그들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달랐던 것이죠. 두 번째 다른 게 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책을 읽으신 분 알겠죠? 말투가 달랐어요. 말이 달랐어요. 그 둘이는 뭐 어떤 말을 썼냐면 가나안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천국을 상징하죠. 천국 언어를 썼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천국 언어 가나안 말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들어간 자들은 천국의 언어를 쓰죠. 이게 무슨 방언을 한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존재에 걸맞는 그런 합당한 사랑의 언어를 쓰고 진리의 말을 하기 때문에 그 거짓과 가식과 위선의 말을 하는 그들과는 사뭇 다른, 전혀 다른 내용의 함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달라졌던 것이 뭐냐면 그 사람들이 했던 모습인데, 당연히 이게 존재가 달랐기 때문에 허영이 시장에서 파는 상품들에 그들은 너무나 무관심했어요. 그 사람들하고 섞이질 않는 거예요. 사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진리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서 이 사람들 뭐지? 막 구했더니 막 물어봤더니 우리는 진리를 구합니다. 막 질리는 얘기들만 하니까 학을 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시장에 이 사람들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요. 이게 아마 제가 보니까 저한번연이 그 사도행전에 보시면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지역 자체가 혼란이 일어나잖아요. 소동이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 그 도시에 갔을 때 막 소란이 일어났던 것처럼 지금 이 두 사람이 지나갔을 때 소란이 일어나고 그 사람들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막 빚어지니까 결국은 어떤 판결을 내리냐면 아무런 죄도 없어요. 아무런 죄도 없는데 크리스찬과 믿음을 재판장으로 끌어가가지고 정말 죄가 없으니까 죄를 막 만들어내고 덧붙여가지고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죄가 없는데 거짓 증언을 만들게 하고 거짓 증언들 막 붙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형 선고를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사실 여러분 읽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거 이미 이 허영의 도시에 들어오기 전에 전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했던 거예요. 당신들 둘 중에 아니면 당신들 둘 다 당신들의 순교의 피를 통해서 당신들이 믿고 있는 믿음을 확증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이미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그 둘이가 맞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 전도자,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그 사람의 말이 떠오른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둘이가 거기서 기뻐해요. 감옥에 가서 막 기뻐하는데 어떻게 기뻐하느냐면, 야, 우리가 이때 드디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죽음으로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겠구나라고 하면서 죽음까지도 기뻐하는 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누구만 죽냐 그러면 크리스찬은 나중에 풀려나는데 한 사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미스터 페이스풀이라고 하는 사람을 끌어내서 결국은 그를 사형시킵니다. 얼마나 잔인하게 죽이냐면 거기서 보면 채찍질을 하고 그 다음에 칼로 난도질을 하고 나중에는 대검으로 그의 그 몸을 쑤시고 그 다음에 결국은 화형틀에다 매놓고 한 줌의 죄가 될 때까지 그를 불태웠다라고 이 철로육정에는 쓰여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뭘 했냐라는 거예요. 크리스찬과 믿음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사실 말해서. 거기다 대고 뭐 그 사람들이 뭘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근데 그들의 말과 그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께 연합되어져 있는 존재 자체가 어둠이 싫어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 1장에 나온다는 것 아닙니까? 어둠은 빛을 싫어하는 것처럼 그들의 존재 자체를 그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시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면서 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의를 말씀하시고 의롭게 행하신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것을 시기하고 증오했던 어둠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어둠의 세력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빛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진리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거짓은 함께 있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욕을 먹어야 되는 이유는 여기 있어요. 교회는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냥 빛인 거예요. 존재 자체가 빛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둠이 함께 할 때 어둠이 드러나니까 싫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잘못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더러움과 자신의 가식이 드러나니까 이 사람, 그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 보세요. 저 사람은 죽여야 됩니다.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들은 너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면서 자신들을 가리는데 이 사람들을 죽여버리는 그런 도구로 써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빛이 드러날 때 그 어둠들이 그를 죽여버리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끝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이라는 사람이 순교하는 순간 천국의 나팔이 불려 퍼지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말들이 그 믿음이 죽는 그 순간 데리고 천국으로 이제 인도해가지고 천국 환송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또 끝이 아니라 믿음이 그 죽은 자리,
믿음이 그 고통 속에서도 자기의 진리를 굽히지 않고 이렇게 증언하는 것 가운데 감동을 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소망이라는 사람, midst of hope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무엇을 보게 되냐면 칼보다 강한 진리의 실존을 보게 되어지고, 거기서 회심하게 되어지고 믿음을 따라서 하죠. 여러분, 터툴리안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순교자의 피를 통해서 교회는 세워진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순교의 피를 통해서 여긴 진리가 계승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죽지 않습니다. 진리는 죽지 않습니다. 복음은 복음을 낳습니다. 제자는 제자를 낳습니다. 의인은 의인을 일으키고 가치는 가치를 낳는다라는 거예요. 가치는 역사 속에서 변함없이 계승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다라는 말씀 그대로 이것이 말씀 가운데 성취되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거두신다라고 하는 진리를 우리가 삶 속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불의한 세상 가운데 불의가 이 악한 것이 선을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참된 재판장이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그 공의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모든 심판을 다 꺾으실 터인데, 우리의 이 인생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하나님의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를 끊임없이 어느 시대는 끊어지지 않고, 마치 끊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끊어지지 않아요. 사사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다 끊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불씨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진리가 진리를 전하게 하시며 제자가 제자를 삼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는 전파되게 한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두 가지 예를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우리 시대 순교자가 있다라면 짐 엘리엇이라는 분일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창끝이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을 텐데,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 반드시 사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짐 엘리엇의 자서전격인데요. 그는 이제 1950년대 초에 휘튼 칼리지라고 하는 곳에서 아주 유수하게, 게다가 이제 수석으로 졸업한 아주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근데 그는 이제 마지막 졸업을 했을 때 그의 인생은 탄탄대로였어요. 사실 그냥 그가 세상에 나아갔을 때 만약에 그런 맥락으로 나갔으면 아주 성공의 대로를 달렸을 법한 그런 인재였던 것이죠. 근데 그는 졸업을 하면서 아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중남미에 있는 아우카라고 하는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선교를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냐, 네 인생이 아깝지도 않냐 라고 하면서 그에게 끊임없는 조언을 했지만, 그는 친구 4명과 함께 총 5명이지요. 비행기를 타고 이제 그 선교 현장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아주 어렵게 결정하고 어렵게 우리가 갔다라면 거기서 좋은 복음의 열매들이 생길 걸로 우리가 기대가 되지만, 영화에서 보거나 그 책에서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가자마자 그 선교지에 도착하자마자 그 아우카라고 하는 족이 창을 들고 그들을 향해서 뛰어오면서, 왜 그러냐면 이방인이 자기 지역에 왔기 때문에 그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창을 날려서 그들의 심장에 꽂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들 모두가 5명 전원이 이 허리에다가 호신용 총을 사실 모두가 다 차고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누구도 한 명도 거기서 총을 뺀 흔적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가 총을 갖고 있었지만 총을 빼지 않은 거예요. 왜냐? 바로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선교할 대상이었고 자신들이 사랑해야 할 대상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심장에 총을 쏘는 대신에 자신들의 심장에 창이 찔리는 것들을 그냥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두고,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도했던 모든 5명의 청년들이 그냥 다 죽어버린 거예요.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놓고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라이프즈라고 하는 신문에서는 이렇게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이 얼마나 낭비인가. 이 얼마나 낭비인가. 이 젊고 젊은 청년들 5이 가갖고, 게다가 이 엘리트들이 가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해보지도 못한 채 저런 미종족 같은 사람들에게 창에 찔러 죽은 게 얼마나 헛된 인생이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그거를 엘리자베스 엘리엇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 짐 엘리엇의 와이프, 그 사모님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인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응수를 했습니다. 이것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not a waste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건 절대로 낭비가 아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남편이 대학 시절에 썼던 일기의 한 대목을 공개했습니다. 기도문이 적혀 있었어요.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주님, 높은 자리에 오름으로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의 삶이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거예요. 내가 높은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는 그런 진짜 참된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오라고 젊었을 때부터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유명한 고백이 나오는 게 바로 그렇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그가 어떻게 보면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버린 것, 학벌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명예가 될 수 있는 건데 이건 영원하지 않잖아요. 이거를 버리는 것은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살아가요. 영원한 것을 가치 없다고 생각하고 영원하지 않은 것, 우리는 뭐 이런 뭡니까 명예라든지 돈이라든지 사실 이거 중요한데 이게 영원하진 않잖아요. 건강이 중요합니까? 내가 아무리 건강을 자신만만해도 건강이라는 건 없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젊음이라는 게 여러분 영원합니까? 이 젊음이라는 것도 어느 순간 여러분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은 것을 바치는 것은 진짜 바보가 아니라는 것을 자기 인생으로 증거했지요. 여기에서 이야기가 끝이 나지 않죠. 어떻게 하냐면 그 아내 되시는 분이 그 아우카족에게 다시 성교로 들어갑니다. 들어갔을 때 아우카족이 당신은 누구냐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의 풍습이 여자는 죽이지 않는 것, 여자를 죽이는 것은 겁쟁이라고 하는 그런 풍습 때문에 여자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거기에 도착을 했고 물어보죠. 당신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죽였던 그 사람의 와이프입니다. 다 놀랐어요. 다 놀랐죠. 그런데 이야기한 게 뭐냐면 내 남편이 사랑했던 당신들을 향해서 나는 다시 발걸음을 옮겼고 여기서 나는 정말 전하고 싶은 그 복음을 전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마을이 회심하고 또 복음의 어떤 그 복음화가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계승되는 거예요. 어떤 누군가의 죽음을 통해서 계승되어지고 끊임없이 증거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철로역정을 여러분 한번 다 읽어보셔야 돼요. 저는 이거를 설교할 때 1부만 할 거예요. 1부. 2부는 하지 않을 건데요. 여러분 2부를 한번 읽어보세요. 1부는 어떤 이야기냐면 크리스찬 아빠 크리스찬이 철로역정을 끝까지 완주한 사건이 1부라면 2부는 누구냐면 그렇게 아버지와 남편이 그 철로역정을 간다라고 했을 때 만류하고 막 뭐라고 했던 아내 크리스티아나와 그 자녀들이 아버지의 그 뒤를 밟아서 철로역정을 가는 이야기가 2부에 쓰여 있어요. 근데 2부에 보시면 어떤 재미난 이야기가 나냐면 아빠가 간 길을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300 몇 페이지에 보면 엄마 크리스티아나와 자녀들이 그 이 허영이 시장에 발을 디뎌요.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놀랍게도 뭐냐면 분위기가 사뭇 달라져 있어요. 그때 크리스찬이 왔을 땐 여기 지금 아무런 교회가 없잖아요. 근데 안에 크리스찬아가 왔을 때는 이미 거기에 교회가 생긴 거예요. 누구 때문에? 믿음이라는 사람의 순교의 씨앗이 뿌려져서 소망이라고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거기에 교회가 생긴 거예요. 나손이라고 하는 사람,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나손이 그 크리스티아나를 다 이제 섬겨주고 맞이하는 사람으로 나오는데 거기에 이미 교회가 탄생했어요. 그리고 이제 믿는 신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독교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막 드세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신자들에 대해서 존중하게 돼 있어요. 예전에 지금 1부에 나왔을 때는요, 이 사람들이 존중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래 음란경, 거짓경, 그 다음에 선허무경 이런 사람들이 마을에 존중을 받았는데 2부의 때는 누가 존중받느냐?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존중을 받는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순교자의 피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진리는 전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단어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마터라고 하는 단어는 순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터. 이 마터는 어디서 왔냐면 메르티스라고 하는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흘러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터라고 하는 뜻에는 순교자 또는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 이 단어에서 보면 이 증인이라는 단어, 이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이 워낙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순교자와 증인이라는 말이 동시에 막 그래서 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믿음이 순교를 통해서 증언했던 것처럼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은 살았지만 천국정을 걸어가는 내내 분명 매일매일의 삶이 순교적인 삶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아니라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고 하는 그 분이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서문에서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정확한 문장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순교하는 것은 쉽다. 물론 어렵죠. 근데 순교하는 것은 어찌 보면 쉽다. 하지만 매일의 삶 속에서 순교자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것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순교자의 정신으로 순교자의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고, 이것이 어찌 보면 그리스도를 증언함을 통해서 오히려 그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는 그런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